다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24장 본문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장부터 계속적으로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 권위냐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고 이건 당시에도 신학적으로 지금도 신학적으로 사실 논쟁이 많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용기 목사나 오정현 목사나 전병훈 목사나 이런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큰 교회에 큰 일을 한다는 그런 목사들에 대하여 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드디어 이진호 목사가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이고 그들의 일생의 삶이 주님을 더 따랐다라고 하는 증거나 삶의 내용이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시골에서, 시골은 아니구나 우리가, 그죠? 변두리에서, 변방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은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도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것 같고 주일도 올 수 없어서 주일날도 일이 있어서 정말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그 안타까움에 때로는 어떤 문제로 내 가족 때문에 그냥 눈 한 번 감고 이렇게 조금 합리화하고 죄에 한 번씩 타협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이 옳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대의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누가 봐도 지금 현직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하여 당신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에 대하여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으로 가서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무려 7번이나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 땅의 마지막의 종말에 대하여 아주 무서운 예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궁금했고 많은 사람들도 궁금합니다.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부자 청년도 못 들어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뿐 아니라 가르치고 하고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고민이, 그런 의문이, 질문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인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지금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정시대니까 임금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비유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지금 종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한 것도 놀라운데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횡하니 자기 할 일 하러 갔다. 뭐 하러 갔다 그래요? 자기 밭, 자기 사업하러. 심지어는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날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물론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듯이 부활도 물어보고 또 천국도 물어보듯이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위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지금 천국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들은 더 간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고 아무리 자신들이 조금 기득권에 기대어서 조금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식민지 백성이 편해봐야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아니 메시아가 와서 정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신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를 부자인 청년조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갈망하고 있는데 당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던 사람들이 어찌 천국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 보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이 지금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막상 종들이 와서 드디어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심지어는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물론 뒤에 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쩌면 대제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서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중에 부자 청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자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우리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난한 자, 비참한 자, 사실 누가복음에 가면 여기에 악한 자, 선한 자를 누구라도 데려왔다 했는데 누가복음은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사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맹인이 있습니까? 저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가지 않았을까? 이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를 2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밭, 자기 사업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18절에 보니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청컨대 양해해 달라. 이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가봐야겠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결이를, 결이라는 건 2마리, 쌍을 한 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5결이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러니 양해해 달라.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가지 못한다. 자기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조금 의문점이 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밭을 산 사람은 밭을 사기 전에 여기 뭐라고 그러면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봐야 된다. 이 나가봐야 된다는 것은 내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밭을 사는 사람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샀겠어요? 아니요. 사실은 다 보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 자기 밭이 어떤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밭을 만약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잔치 갔다 와서 하면 안 되는가요?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소를 샀는데 뭐라고 하면 시험해 봐야 된다. 아니 소를 사는 사람이 이 소가 좋은 소인지 안 좋은 소인지 시험도 안 해보고 샀겠습니까? 다 시험을 해보고 산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 실제로 밭 때문에, 실제로 소 때문에, 실제로 장가 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걸 핑계로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다음에요 이러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들은 왜 그 청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말로는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독하고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이들과 같이 아니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더 내 밭이 내가 지금 아파트 샀는데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제 내가 고생해서 조그만 가게 하나 얻었는데 이제 우리 애가 결혼해서 손주 좀 보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도 지금 이제 저도 우리 애들 20여 년 키웠는데 이제 좀 덕 좀 보려 그러는데 우리 아들들 덕 좀 조금 보고요. 사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만 열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협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고 자기의 일상을 살지 못할 정도로 종교에 매여서 종이 되도록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때로는 모으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는 가져요. 왜? 자기한테는 밭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혹은 우리 스스로의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일까? 우리도 이와 같이 쳐다도 보지 않고 혹은 싫어서 아니 조금만 더요. 왜 지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과 저른 자 이들보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종들이 가서 아무나 부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누구나 다 왔다. 아무나 왔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임금의 태도입니다.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서 누구나 데려와라. 종들은 가서 누구나 데려왔습니다. 그가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종들은 구별할 수도 없었고 그걸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원래 올려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누구나 데리러 왔으면 한 명이라도 왔으면 너무 반가운 거 아니에요? 임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와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그냥 와서 즐겨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그랬더니 그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였다. 뭐 우리 알다시피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빠졌다. 던져버렸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다 예복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곧 이렇게 생각해요.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할렐루야. 그래, 나는 택함을 받은 자지.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사자지. 난 예수 믿잖아.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택함을 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것이면 예복을 입은 자다. 아, 이 말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는 사람들 쫓아낸다는 얘기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거리에 가서 불러온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가난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이것저것으로 차별받고 그런 상황에 있을 뿐이지 이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불신자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예복을 입은 자가 있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의 옷도 이야기하고 일반 사람들 관리들의 옷 여러 옷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서 같은 데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회복됐고 그리고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복을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옷을 이야기하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거 다 아닙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 아니고 당연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금부터는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을 텐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크게 외치되 이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면서 쭉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전 세계에서, 온 인류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런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장로들이 물으니까, 자신이 잘 모르니까 지금 요한이 자기에게서 말하는 그 천사에게 주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지금 흰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되었다. 제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따놓은 당상이다.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면.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결국 끝에 가서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견디는 자, 견디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에 보니까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하여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환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너 예수 믿지 마 이런 핍박이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다 보니까 자신의 탐욕과 욕망,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고난들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핍박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인내와 그 고난은 자기 자신 안에서 오는 욕심과 탐욕입니다.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곳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일 따름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이 흰 옷의 내용입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영생한 자로 변화된 것 거듭난 자로 존재가 달라진 것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출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흰 옷이 끝까지 희게 계속 유지되는 것은 결국 신자의 믿음의 행함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는 그 믿음의 견딤 그것이 흰옷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결론같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은 마치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 같으니 그러면서 손님들을 청하했다. 그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그 신부가 준비했는데 그에게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라는 말은 이게 가늘 세자예요. 우리가 세발낙지를 저는 진짜 옛날에 낙지 발이 3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얇은 발이라 그래서 세발이잖아요. 가늘 세자잖아요. 이 세마포가 그런 말입니다. 마 가늘게 그러니까 비단 같은 실 얇은 것으로 곱게 만든 옷 세마포 옷 신부가 당연히 신부의 옷을 입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흰 옷은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흰 옷,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흰 옷이다. 믿는 것이 흰 옷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 지금 믿는 것이 흰 옷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 흰 옷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믿음과 옳은 행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은 믿음의 행실인 거죠. 믿음의 행함. 그 믿음을 따라 견디고 인내하고 행했던 바로 그것이 신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복이다. 지금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복은 단지 믿는 초대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초대장을 들고 왔어요. 길거리에서 지금 누구라도 오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을 다 받았다. 나도 임금한테 초대받았어. 나도 받았어. 라고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임금은 그 초대받은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와서 지금 세례 받는 거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하던 것들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5장에서 8장에 이어지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행하는 자라야, 그렇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요? 행하는 자가.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기를 기대합니다. 믿는 자는 반석 위에 진 자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뭘 해도 그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대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은 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기 7장 그 끄트머리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상을 네가 이미 다 받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대제사장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 상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택한 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곧 믿는 자 이렇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 믿는 자 그렇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 자,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예복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행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아,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이면 오히려 구원받는구나.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 불편한 자,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구나.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때 그 시절 그 얘기라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치부되고 있었던 때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그 애통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음을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러면 온전히 살았느냐? 세리와 창녀가 혹은 가난한 자가 저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온전히 따르며 살았느냐? 온전히 따른 사람만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 그들이 갖고 있는 애통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르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기대함,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잘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간절함,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와서 밥 먹으라니까 밥이나 한 끼 먹으러 갈까? 그러고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무엇을 완전히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 말씀을 또 확대해 간다면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류에 똑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그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누구나 오라 그랬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택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함이라는 단어에 즉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예정론을 떠올립니다. 아,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예정된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아. 저는 이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날 때부터 누군가를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 예정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짜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예정론은 이렇게 설명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됐고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가? 그걸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저는 가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려웠던 것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가정이 부유했고 화목했다면 아마 저는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도서관을 끊고 갔던 이유는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을 핑계로 저는 밖에서 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나갔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 집이 화목했고 제 방이 있고 공부방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도서관을 가지 않았다면 그 누나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누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교회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우연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원망도 했고 그렇게 삐뚤어졌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게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당신은 예정받았나, 예정받지 않았나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예정받은 자라고 교만하기 위해서 그 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택함 받았다는 말 앞에 나는 정말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 그래 초대장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초대장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장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걸음을 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메아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에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결국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주님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예복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갈급함과 그 갈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갈 때요,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적용하고 지식으로 쌓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말씀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당신 왜 그래?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는 왜 그래? 말씀에 비춰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도록 섬겨야 된다면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면 복종하고 도와야 된다면 돕고 악한 것이라면 저항해야 된다면 저항하고 그럴 때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내 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전가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